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 내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줬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와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는 인사의 말씀이 전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0절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한 마음을 갖고 합하라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분쟁이 생기는 것은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면서 너희에게 바울에게 있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또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에게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그렇게 바울의 줄에 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다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웅변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에게 속한 자, 또 바울에게 속한 자, 그리고 게바에게 속한 자, 게바는 특별히 유대 중심적으로 또 율법주의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과연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여기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다 되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분쟁하고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까지도 분쟁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올바로 듣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합리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때로는 교회가 분쟁을 했고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 분쟁하는 그 결과보다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생각이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에서 지금 바울은 나는 바울에 속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도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서로 이제 파가 갈리고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지금 바울과 같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책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선동을 했거나 아니면 아볼로가 선동을 했거나 또는 베드로가 선동을 했거나 라는 것은 없어요. 단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기 자기 생각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를 만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아볼로를 쫓아갔다라고 하지만은 아볼로가 선동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볼로는 그가 바울과 같은 그 사역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말씀을 보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의 6절 7절에는 계속해서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설명을 자세하게 함과 동시에 6절 7절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때로는 옆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여러 가지 꽂혀 있는데 어떤 가지로 가고 어떤 가지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심령이 아니고 때로는 어떠한 지식인을 쫓아가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사상을 쫓아간다거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성경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세례를 줄 때도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게 내가 그 세례 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가요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에는 사실 저 사람 내가 세례를 주었어. 저 사람 내가 안수해서 장로를 세웠어 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중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물론 우리가 잠언 30장을 날마다 한 절씩 읽으면 참 좋습니다. 삶의 지혜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살 때에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이 우리가 일반 동물들과 달라서 사람은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학문을 연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라는 것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라는 것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볼 때는 사실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세상에서 그 윤리나 도덕의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말로만 그리스도 십자가라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좀 꺼려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말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설득시켜 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말재주가 좋아서 설득을 한다 해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전할 수 있는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말할 때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물론 3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이고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장 11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모세를 그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왕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으면 내가 하리이다 라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가 내가 누구간데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4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또 4장 10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3장에서 또 4장에서 쭉 가서 어떻게 바로게 말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말하는데 다 듣고 난 후에 한 말이 또 뭐라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대목에서 보면은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내 말을 하라고 하던가 내 말을 전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참 어떠한 학문이나 이러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고자 한다면은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고 또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라는 것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많이 듣는 말 이제 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까?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것들 그거 보고 죽으면은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여행도 하고 또 스포츠도 보고 또 이런 모든 것도 합니다. 우리 오락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몸이 늙으니까 아무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난날에 놀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후회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헛된 세월을 보내면은 그 헛된 세월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그 욕구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교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쟁의 요소를 다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지 오늘도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람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앞으로 좀 나아가면은 보면은 22절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에 우리는 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할 때 바울이 혼자 쓴 것이 아니라 소스데네와 같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각자가 마음이 다른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가운데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전할 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는 서로 말할 때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저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 스데반이 설교를 했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또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대로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예화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모든 이 스토리, 이야기가 참 감동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없고 그냥 감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보다 지혜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고 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그 말로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말체주로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십자가가 없으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참 말은 잘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가 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끝나는 것도 그리고 많은 것. 그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헛되지 않게 하려 하려고 그래서 말레의 지혜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오히려 바울은 말쟁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할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그 이면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 마음, 그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아무 문제 없이 신상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25절에 보면은 그 전에서부터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서부터 이어지지만은 24절 2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을 치면은 죽는다. 죽기 전까지만 맞았다는 얘기.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4절 앞에 먼저 23절에는 5개로 갇혔고 죽을 고비를 10번이 넘기고 또 매도 많이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수없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신에게 닥친 그러한 고난은 그렇게 개의치 않은 것이에요. 그가 세례를 누구한테 줬는지 그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세우고자 합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느니 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당시에 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많은 그 이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내가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 확실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때로는 원대가 되었고 오히려 때로는 목회자를 신의 존재로 놓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또는 어떤 실질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물론 그런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그 마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